이상은 목사님은 청주에서 개척하시는데 성실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그래도 70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에 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셔요? 소리들이 다 죽어가지고 저 소리를 원래 이게 저기 다 꺼야 되나? 아니, 목사님, 저 잡음이 다 들어와서 그걸 줄이려고 해요. 나한테만 예, 목사님만 마이크 켜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킨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구나. 아, 성경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이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강의 안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게 오늘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성서 정과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몇 번씩 읽어보셔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미 익숙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한 줄로 요약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준비할 때 늘 강조하지만 성경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성경 읽고 나서 딴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고 한 줄로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보고 그 내용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끝까지 나갑니다. 원 포인트 설교라고 나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잡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원 포인트 설교, 그걸 주제를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달려가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또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설교가 재미있어야 되죠. 아무리 영양가가 많아도 맛있어야 먹죠. 맛없는 음식 먹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설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라. 적용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반드시 나와야 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지금 설교 본문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는 이들이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돼야 한다.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전도해 두라고 제가 이 8가지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 프로페자의 설교 연구 요 본문을 찾아보면 항상 띄워놓아 있습니다. 잘 명심하시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주제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쭉 밑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중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쭉 붙이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하고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 본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이 기쁨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은혜임을 결론적으로 말하며 삼위일체 기념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됩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아래에 이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제 설교가 2020년에 설교, 콩깍지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에 제가 한 설교가 그 밑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한 삼위일체 강의안을 참고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페자이 카페에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둘로 구분해 가지고 실어놨어요. 근데 설교나 이 강의안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회원들이 이걸 잘 보시고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 내가 한 설교도 한번 참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강의안 신학교에서 내가 강의한 건데요. 이걸 반드시 좀 잘 읽어보시고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개인 파일에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강의안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는 삼위일체 주일이 뭔가 하는 데 대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읽어본 분이 계시나요? 삼위일체 강의안을 우리 회원 중에서 삼위일체 강의안 들어가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 강의안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제정이 된 배경, 그리고 니케아 회의니 이런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앞에 실었고요. 그 뒤에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강의안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의 요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삼위일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실어놨으니까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파일을 정해놓고 계속 읽으세요. 읽어서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은 제목이 화평의 복을 누립시다 하는 제목이었어요. 동영상을 제가 항상 설교 시작하기 전에 띄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암을 이긴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띄워놓고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 구원은 의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의롭게 되는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선한 행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허물이 가려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럼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인간의 허점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라가 권하니까 또 처벌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뭐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남들이 나를 봐도 그렇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다. 동시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들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에 대한 특권을 받게 된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친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되죠. 그 말씀을 듣고서도 글쎄올시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지은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귀중한 존재가 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귀중한 존재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고요. 무엇보다 자기 존재, 자기 명분,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내굴릴 수 없죠.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라이언월드 리버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평은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자기 자신과의 화목 세 가지 화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은 영어로 enjoy.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으로서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린다는 말은 깨달음을 동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어떤 좋은 신분으로 산다 해도 내가 복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신분을 누릴 수가 없지요. 엔조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이루어진 화평,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문제를 즐겁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평된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자기를 대할 때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정말 행복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행복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다른 것은 없어도 좋아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한 가지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화평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도 뭐 우리 성 목사님 기쁨의 교회 집회에 오빠가 간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안타까워서 거기서 치유 사역을 통해 병 낫기를 위해서 데려왔겠죠. 그러나 병 낫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님을 믿고 화평을 누릴 때 병도 떠나갈 수 있지만은 병 낫지 않고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는 화평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화평 관계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견딜 때 어려움을 잘 참고 이길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저주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죽음을 만나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능력이 생산되고 지혜가 생산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여기다 실었는데요. 이분이 성만찬 유명한 만찬 성화를 그렸죠. 그런데 돈 문제로 인해서 친구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치고 때리고 막 격하게 싸웠는데 친구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서로 화해하라 그래가지고 어물쩡하게 미안하다 그러고 화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예수님을 그리려는데 아무리 그리려도 되지를 않아요. 그렸다가 지우고 또 지우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그려지지 않아요. 마침내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그 글을 기록합니다.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 해서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없을 때 나는 예술가가 될 수도 없고 사람다운 사람도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친구와 만나 화해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있을 때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화해가 생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화해가 있을 때 육체적인 건강도 주어지게 됩니다. 속이 다 썩어 있는데 병이 낫겠어요? 약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때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은 피를 마르고 증오는 영혼을 비틀어져 죽게 만듭니다. 몸까지도 병들게 만들어요. 이 화평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이 없는 사람은 점점 죽음을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어두워져요. 그러나 화평이 있으면 세월이 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운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논리가 정연하죠. 환난을 통해서 점점 인내를 배우게 되고 연단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는 말인데 단단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쇠붙이를 불 속에다 넣었다가 자꾸 때리면 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점점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 서구 사회에서는 시집 갈 때, 딸이 시집 갈 때 진주를 하나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진주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진주는 굴 속에 모래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조개가 즙액을 분비해 가지고 모래를 녹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진주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는데 진주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생각해 봐라.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환난을 겪으면 점점 소망이 강해지게 되고 신령한 것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강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이때 설교였습니다. 이 내용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릴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메시지였고요. 또 삼위일체 기념주일에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여기 하나 실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50대 교회 중에 25개 교회에 다시 말하면 절반이 대한민국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그래서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방학이 되면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죠. 선교소 지금 세계 선교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약 6만 명의 선교사, 한국은 2만 명을 파송했는데 미국은 점점 선교사가 줄어드는데 한국은 점점 늘어나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이 선교사가 제일 많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거는 2014년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이런 예측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보리 교회 이필재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느 런던에서 영국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20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제일 가는 성장을 가져왔느냐. 우리 런던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는데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교회가 700개나 된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교회당 건물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술집 주인이다. 구조가 술집과 비슷해서 강대상에다 밴드만 갖다 놓으면 금방 술집이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또 미국에 갔더니 미국 목사 한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러더니 말합니다. 내가 하도 슬퍼서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도시에서만 1년 동안 미국 교회가 24개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를 사들이는 사람은 다 한인 교회들이다. 그러면서 당신네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국 교회에게 배우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서구교회가 쇠퇴하지 않느냐? 이유는 너무 신학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무슨 말하면은 그 말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요. 근데 한국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가 풍요한 생활을 누리면서 나태함을 가져다 오게 되었다. 2만 달러가 될 때까지는 현상을 유지했는데 2만 달러가 넘으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풍성한 삶이 되니까 예배드리기가 귀찮아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이 줄기 시작해서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힘들게 된다. 10년 동안 대한민국 개신교 교인이 7% 줄었다. 그런데 주일학교는 5년 동안 29.5%가 줄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서구교회처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GNP 뭐 3만 불 어쩌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는 망조에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기 오늘 주신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이죠.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9절에는 동사가 4개가 나온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동사들인데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나머지는 제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은 첫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모여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가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마을로 직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교회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성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이 성삼위라고 하는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야 성삼위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권위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의 고백이다. 이 고백에도 니케아 신조, 에베소 신조, 여러 신조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신조가 하나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어느 신조에서든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 찬양을 드리고 마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드리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수가 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자리 위 몸체 세 분처럼 자리는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고백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자리는 달라요. 위치는 다릅니다. 하는 역할도 다르지만은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주일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요. 여기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 내용을 실어놨으니까 그 사도신경으로 고백된 내용들을 잘 묵상을 하셔서 쉽고 간단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잘 묵상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수세기 동안 쟁점이 되어 왔죠. 이것을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부른다. 아들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 논쟁,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이 회의의 중심 주제가 바로 삼위일체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니케아 회의에서 작성된 신조는 아래와 같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의 아들 성부에게서 나오신 독생자,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오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참 하나님이요 나셨으나 지음을 받지 않고 성부와 동질이시고 그를 통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으심을 받았으며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사 사람이 되셨고 고난 받으시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오시리라. 이렇게 니케아 신조가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50년 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삼위일체 공의에서 결정한 교리는 이런 내용에 똑같은 내용. 하나님은 세위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시다. 세위격,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하나의 본성이 계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대부분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삼위일체 강의를 잘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셔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영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하는 내용을 이 삼위일체 강의 안에서 설명했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것이죠. 유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다. 어느 의사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만 이렇게 세다가 가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자 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아주 기쁘게 인생을 살게 됐다는 내용을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우리 하늘교회에 있었던 간증을 여기 써놨는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물려받아서 자기도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구조되는 119고 우리 구조된 119고 미국은 911인데 이 구조대들이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걸 보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911 구조대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언제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모니안경의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내가 수술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분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능력 있게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을 결론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설교를 참고하셔서 삼위일체 설교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몇 분 설교, 참고할 설교 내용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삼위일체 설교를 작성하시면 은혜로운 설교가 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는데 죄를 짓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 성령님은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참석한 이들이 세상은 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도록 이번 주에 설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실어놨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강의한 프로페자에 실어놓은 게 한 40쪽, 40에서 50쪽 정도 실으면은 적당한 강의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실으면은 잘 올라가지를 않아서 사도신경은 따로 실어놨습니다. 사도신경을 이 삼위일체 강의안을 여러분이 꼭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위일체 어렵죠? 삼위일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의한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분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게 주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나요? 제가 강의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 목사님. 네, 잠깐만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지금 모두 배상일 전도사가 포함됐으니까 지금 9명이에요. 9명 오셨어요. 오늘 제일 적네. 오늘 제일 적습니다. 네. 이제 전체 피드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밤새 좀 제대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머리가 엉망이네.
자, 우리 저기 저 마이크다 저기 저 우리 우선 목사님 우리 비디오 저저 예, 마이크 네 피드백 지금 여보세요? 네, 들리죠? 잘 들립니다. 예, 저도 지금 집에 들어와서 지금 빨리 또 이제 가는 준비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하여튼 지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누가 우리 검은수 목사님이 오늘 또 좀 좌우 같이 훈련 받게 돼 있어서 그렇죠. 좀 다쳐서 잠깐 집에 좀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올 겁니다. 예. 김경남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피드백. 김경남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려운 주제인데 예. 이제 저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출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화평에 대해서 예. 그렇죠. 네,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웃과도 화평하고 가족들과도 화평하게 되지요.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짜증내고 불평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네, 또 우리 박미숙 전도사님 피드백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애들에게 이 친구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 친구고 귀중한 친구인지 제가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애들 자존감을 조금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목사님.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나는 너무 귀한 존재다. 예, 우리 또 시설에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귀중함을 못 느끼는 거라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배상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누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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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강해안을 잘 보시면 이단과의 차이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은 뭘 주장하고 우리가 다른 점 뭔가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네, 꼭 그걸 복사해 가지고 따로 저장해 놓고 묵상을 자꾸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우리 기독교에. 네, 감사합니다. 백성인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네. 저는 화평을 이루자 그 말씀에서 네. 정말 하나님하고 화평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나 그걸 생각하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정말 신랑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끝날까지 함께 해서 신부로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 정말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사랑한다면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참, 하여튼 마음이 천사셔. 우리 이상은 목사님 피드백 듣겠습니다. 마이크 푸세요. 이상은 목사님 마이크 풀어. 마이크 그거 눌러요. 음소거를. 자기 화면을 눌러보세요.
이제 소리 네. 들립니까? 됐어요. 네, 이제 소리 들립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강의 이렇게 잘 됐고요. 예. 많이 설교를 했었지만은 네. 목사님 같이 이렇게 정리를 많이 못했었던 것 같고요. 예. 오늘 우리 이용우 목사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은퇴 후에도 네. 활동이 잘 되시는 것이 신앙의 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네.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예. 오늘 이제 이번에 설교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사는 것은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라. 그리고 인면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늘나라의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자는 것을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이제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거든요. 뭐 계속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령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소망으로 한번 연결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고 잘하셨어요. 다 마쳤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네, 광고 하나 합니다. 우리 배상진 전도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페자에 여기에 서비스 받으신 분 혹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시면 우리 배상진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 전도사님 도와주시겠지? 또 우리 이상은 목사님이 PC에 지금 현재 카메라가 마이크 되는 카메라를 배 전도사 에코 캔슬레이터 되는 거 추천해가지고 그거 하나 꼭 꽂아서 다음번부터는 핸드폰이 아니라 PC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도움 드려요. 그래요. 다른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배상현 선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잘 되도록. 배준사님 한 10시나 11시에 한번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는 10시나 11시 정도에. 이 목사님과 배전사님이 좋은 비디오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된 거 값도 크게 비싸지 않아요. PC에 연결하면 PC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다음 주 3일 제주에 설교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 목사님 또 하시고 마칩니다. 이영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성 목사님은 지금 기쁨의 교회 집회 어저께부터